이 시간 삶 공부 수료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일기 6명, 김도형, 김명숙, 김삼중, 김현옥, 이웅열, 최나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한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도형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2023-34호 이름 김도형. 위의 사람은 본교의 생명의 삶 일기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4월 16일 울산교회 한대수 목사. 다음은 김명숙. 수료증 이름 김명숙.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김삼중.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수료증 이름 김현옥.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 이웅열. 수료증 이름 이웅열.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최나리. 수료증 이름 최나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뒤로 돌아 인사.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앞에 들어가시지 말고 잠시 서 계시고. 다음은 교회의 삶 2기 호명하신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권오병, 박성희, 임혜경, 전민정, 강홍식, 홍강식. 호명한 순서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로 올라. 수료증 2023-405 이름 김경옥.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의 삶 2기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4월 16일 울산교회 한대수 목사.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권오병. 수료증 권오병.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수료증 박성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수료증 이름 임혜경.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민정. 수료증 이름 전민정.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홍강식. 수료증 이름 홍강식.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뒤로 돌아 서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리고 축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그냥 계세요. 축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장미꽃 각 목장에서 준비하셨죠? 준비한 장미꽃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간증 시간입니다. 먼저 김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이 있겠습니다. 먼저 간증을 하기 전에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생명의 삶 일기를 마치면서 저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올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매년 상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 본격화된 코로나19와 교회 리더십 교체로 인해서 장기간 삶공부 부재 중에 지난해 12월에 생명의 삶 공부 개강 소식을 접하고 목장 세 가족을 권면해서 함께 상공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우리 세 가족께서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이 진정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기를 제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네 번째 생명의 삶 공부였지만은 여전히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생명의 삶 교재의 내용대로만 살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할까 할 정도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번 삶공부 과정을 통해서 저의 변화와 결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전의 삶공부를 통해 느낀 점을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아내와 함께 수강한 첫 번 생명의 삶 공부는 기독교는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되었고요. 일요일 동호회 활동보다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항상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주중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 공부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성공하고 실패한 이야기를 목장 식구들과 서로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중보하게 되는 벅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2012년 12월 달에는 두 번째 생명의 삶 공부를 수강했습니다. 그때는 생명의 삶 공부를 수강하지 않으려는 목원이 계셨는데 그분을 권면해서 하려고 했지만 변화가 없어서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목장 식구와 같이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 하기 싫었거든요. 또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필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목원은 이후 삶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시간을 조정했고 또 삶공부에 참석하는 모습을 다른 목원들이 보고 도전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저에게 먼저 마음을 주시고 결국 순종할 때 일하신다는 경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세 번째 삶공부는 여러 목원들과 저희 자녀들과 함께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목장 모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반장 선출할 때 목원 한 분께서 즉시 손을 들며 자원하시고 매주 미리 간식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섬기의 모범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로서 또 아이들의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숙제를 했던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며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022년 12월 생명의 삶 공부는 이때도 목원의 필요를 알게 하셔서 함께 수강을 신청했지만
우리 모건분의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하지 못하게 되시면서 혼자 목장에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에서는 혼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목사님의 추천으로 삼공부 기간 중에 하루 오감사를 하자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감사가 풍성해지고 서로의 감사 내용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전 한 명씩 삶 나눔을 통해서 오감사 시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에피소드들로 나누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졌고 수업 시간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로 말씀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제 제출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쓰면서 사실 힘들었지만 삶 공부를 통해 유익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 또 직장에서 업무 협조가 잘 안 될 때, 또 어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말씀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훈련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더 알게 되었고, 또한 사소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법을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은 코로나19 이후에 오랜 시간 품고 기도한 우리 목장 식구 VIP께서 우리 목장을 자기 가정으로 초대하셨던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담배를 골초거든요. 하루에 한 갑 이상 피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권면을 했더니 담배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겠고 전담으로 바꾸겠다, 전자담배를 바꾸겠다 하면서 바꾸고 흡연량도 줄이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목장 참석이 사실 한 분밖에 못 한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력 컨디션도 그때 몸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그 주는 목장을 쉬려고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그냥 잠시 물어봤거든요, 하나님한테. 안 해도 되겠죠? 이 정도인데 했더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기 싫은데 했어요. 했더니 목장 모임에 7명이 나온 거예요. 저도 놀랐고 아내도 놀랐고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특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도 알아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에 저에게 도전할 때 제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시간이 없지만 지혜를 주셔서 VIP와 새가족 또 목장과 초원 식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때 서로를 위로를 받게 되었고, 제게 물질이 없지만 베푸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변화와 감동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끝으로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삼공부 수업 내내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안대선 목사님, 그리고 함께한 삼공부 우리 동기분들, 특히 반장으로 섬겨주신 우리 김삼중 현장님, 그리고 간식도움으로 열심히 섬겨주신 김현옥 사모님, 채나리 사모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울산 성결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아침에 예배를 왔는데 가까운 근사님이 앞에 보지 말고 우리한테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된다고 하길래 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A4 용지 3장을 갖고 나왔는데, 근데 진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이번에 간증문을 조금 듣게 되면서 제목을 어느 날 문득 저에게 찾아온 주님, 부제목으로는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제가 작년 여름 7월 7일이더라고요. 딱 이렇게 카톡에 보니까 날짜가 나오는데, 그날 이제 우연히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가까운 곳에 이제 수변공원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데, 그래 이제 저녁에 오후에 조금 늦게 운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저기서 막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원에는. 그래갖고 그분들하고는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가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나도 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왜 나한테 안 오지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안 오니까 제가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무슨 얘기 하는가 싶어서. 그런데 옆에 이제 쭉 가서 이제 딱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전도하러 나오셨구나,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도 옆에서 이분들과 이제 같이 이 얘기를 나누면서 옛날에 내가 정말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교회를 조금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때 이제 캠퍼스에서도 CCC 훈련도 조금 했고 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완전히 교회와 멀어졌고 진짜 세상 사람처럼 진짜 타락된 삶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딱 떨어지냐면은 옛날에 내가 신앙했던 그런 그게 이제 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정말 이분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처음 만난 거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뭔가 모르게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3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수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역사를 했다. 그리고 나 살아났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짧은 간증을 딱 들려주길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나한테 들려줄까? 그러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좀 뜨겁더라고요. 그 순간 들으면서. 그리고 마음에 이분들하고 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제 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어느 교회냐 하고 하니까 이 성결교회,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날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이죠.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도 한때는 그 부분의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제게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듣는데 그 말씀과 제가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 여인의 삶이 바로 내 삶이구나. 진짜 허랑방탕하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막 이렇게 타락된 삶을 진짜 6명의 남편을 두고 사는 그 여인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하는 게 딱 비추어지더라고요, 말씀에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제가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었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하는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걸 이제 흥얼거리면서 그날 예배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수변공원에서 이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 수변공원에 자주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도. 그러면서 우리는 만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커피를 나누고 또 금빵도 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대열에 제가 합류를 하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좀 많이는 못했지만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했는데, 그래 이제 점점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 오신 분, 수변공원에서 만났던 그분들과 함께 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따로 모여서 또 이렇게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지 목사님께서 이런 공부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길래 그래 합시다 해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요약해서 이제 6가지로 조금 했는데 첫 번째는 아는 것 말고 주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세상의 지식을 좋아하고 책도 좀 많이 읽기 좋아하고 이랬는데, 근데 지식 말고 세상의 지식은 이렇게 쌓고 막 배우면 되는 거지만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음 속에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전혀 그렇게 된다면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렇구나,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점점 마음이 변화를 입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어떻게 맡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돈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믿는 만큼 내가 내 삶을 맡길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맡기는 삶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알고 이삭을 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딱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이제 이 마음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늘 제 아내와 아이들이 구원파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Are you born again? 그러거든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born again이라는 이걸 이제 하면서 그래, 난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데,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한 번 거듭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난 그거 안 맞다, 성경하고 전혀 그게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항상 마음에. 그래서 이제 늘 같이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과 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그래, 이거는 중생은 기초다, 기초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 앞에 가면 용서해 주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거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 상 공부를 통해서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8과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말씀 속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 말씀이 들으면서 그랬어요, 제 스스로에게. 야, 이거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많은 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다시 잡게 되면서 빠지게 됐거든요. 주일날 빠졌는데 이제 보충 수업을 했어요.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하는 이 부분을,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벌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들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도한다. 이게 5가지가 딱 방어용이고 2가지는 이제 말씀의 금과 성령의 금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공격하면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이 짝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 내가 이길 수 있으려면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내가 전신갑주가 안 갖춰지면 늘 거기에 끌려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이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마음이 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늘, 내가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이 말씀, 이게 갖추어지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절대로 나는 실패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이제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 삶을 상공부를 끝까지 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제 마음을 바꾸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끝맺습니다. 감사합니다.